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찬송가 21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니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59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151장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난 삶을 돌아보며 믿는 우리가 본이 되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알미 아닌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눈앞에 두고도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잠깐이면 끝날 줄 알았으나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흩어진 성전임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고 위기가 항상 기회라고 했사오니 더욱더 영적 성장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행전의 모든 성도들이 매일 아침 큐티로 시작해서 말씀 암송과 말씀을 읽고 들으며 매일 밤 9시 공동 기도문을 들고 한 마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한 주간 주님이 받으실 고난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며 장기화되어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많은 감염자들이 고통 중에 있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크게 도와주심이 절실합니다. 감염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문가들이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사모하며 해외 선교 현장의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전 세계적으로 위축된 경제가 다시금 살아나 기업들이 활력을 얻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을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다음 세대의 복음을 이어갈 교회학교 아이들, 교사, 봉사자들과 모든 사역을 담당하시는 부교역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혀주셔서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11호면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으로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다니엘과 같은 국회의원이 선출되어 하나님 영광 아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기를 소원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박준태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환경에 눌리기보다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선한 영향력을 누리며 나타나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찬양하는 놀라운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구원자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죄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식구들하고 인사하죠.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식구들 같이 인사하고 홀로 예배하는 식구들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고 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인사하죠.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목사님에게 어느 여성 단체에서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명사 특강에 강사로 청합니다. 목사님 꼭 오셔서 명사 특강 시간에 우리 여성들에게 좋은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이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너무 길지 않게 그리고 졸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사님 너무
목사님 같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같지 않게라는 말이 뭡니까? 목사에게 특강을 하라고 해놓고 그랬더니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길지 않게, 졸지 않게. 달리 표현하면 짧게, 재밌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초기부터 그랬고 모든 이들이 다 그랬을 겁니다. 설교 시간이 얼마나 재미없어, 얼마나 길어. 아유, 저도 그거 잘 알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설교 그러면 길다, 졸립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어느 때가 되면 말이죠, 그랬던 말씀이 달달해 맛있어져. 그래서 읽고 또 읽잖아요. 듣고 또 듣잖아요. 왜 그래요? 맛있어서. 그러니까 송이꿀보다 달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이해가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상태로 지루하다, 졸립다에서 맛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 언제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고요, 내 성경으로 막 들려지고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고요, 내 복음으로 들려지고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그곳에서 달려 죽어 주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깨달은 뒤에 그렇게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7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가상 7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러한 소중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의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3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죄비 뽑을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용서해 본 적 있으십니까? 도저히 용서해 줄 수도 없고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도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해 준 적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하려면은 내 인격으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영상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영상이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그를 용서해 주세요.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도망쳐버린 그 베드로의 영상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재판을 한 빌라도의 영상이 지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를 용서해 주세요.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얼굴이 막 지나가는 그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날 예수님 좌우편에 2명의 죄수가 함께 달린 것 우리가 잘 알지요? 그 중에 한 죄수가 예수님을 욕하면서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같이 달려 곧 죽을 죄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알고 있죠. 다른 반대편에 있는 그 죄수가
그 사람을 꾸짖으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해서 죽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예요? 그 죄수가 그렇게 말한 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그 양쪽에 달린 죄수들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이날 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그 죄수 있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은 3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조롱하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복수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예수님을 욕하였다는 거예요. 좌우 가리지 않고 그 두 명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옆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는데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용서의 기도를 곁에서 듣고 반복해서 듣다가 그만 변화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인인 나도 죽지 않니 억울한데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실라니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데도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다니 하면서 이 한편 강도가 말이죠, 감동을 받고 결국은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용서하셨다. 죽기까지 용서하셨다. 그날 그 마지막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한편 강도는 말이죠, 그날 용서의 기도를 들으며 변화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언젠가 국민일보에 탈북 화가 한 사람이 소개되었었어요. 북한 미술계에서 알아주는 거장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앞에 두고 바로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는 1호 화가였다. 그러니까 북한 최고의 화가였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외화벌이를 위해서 유럽으로 내던져집니다. 유럽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번 돈을 북한에 송금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북한의 보위 부원들이 계속 감시를 하는 중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가가 유럽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가 그린 그림의 절반은 기독교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막 몇 미터씩 되는 그런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다 대부분이 바로 기독교 그림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들 그런 그림을 찾는 것을 보고 그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서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얼마입니다. 해가면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주문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요청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있는 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이 사람이 성경 그 본문을 읽고 또 읽고 그 내용을 훤히 알아야 그림을 그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읽고 또 읽고 그러던 중에 생각을 한 거예요. 더 훌륭한 작품을 그리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읽다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예수님이 사랑, 평등, 자유를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나는 이렇게 감시받으면서 외화벌이로 그림이나 그리고 있구나.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눈물을 뚝뚝 흘린 날이 여러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루는 높이 7m의 엄청나게 큰 예수님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그 사다리 올라가면서 막 그림을 그리고 막 밑에다 놓고 그림을 그리고 막 그 예수님 그림을 그리고 그리던 중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리며 주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주님을 만나는데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나를 용서하시는데 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면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막 이러한 것이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7m 높이의 예수님을 그리다가 그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결단하죠. 그래서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시가 아니라 자유롭게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났어요. 십자가를 보면은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말이에요. 또한 내가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살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도 깨달아지죠. 십자가에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죽도록 우리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또 읽어보죠. 43절에 보면은 가상칠언 중에 또 소중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43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자리에서 받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은 이 다음에 죽을 때에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날 그 자리 그 현장에서 바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내일이 아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는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삭개오의 집에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외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요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날 그 자리 그 현장에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날 그 자리에서 받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그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목회하면서 몇 차례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할짓 못할 짓 다 하다가 막판에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나요? 짓궂게 질문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배경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때 대답합니다. 예, 구원을 받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 사람, 바로 그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 그렇게 살래요. 어떤 청년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 그럼 그렇게 살래요.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겠다 이거예요. 바로 이 죄수처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이 죄수는 어떻게 구원받았냐면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남,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내가 언제 생을 마칠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아야죠. 그런데 마지막이 되면 이 마지막에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마지막이 언제인지 누가 알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영접할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구원받은 죄수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사실,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해야 듣지요. 들어야 믿지요.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지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지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꽤나 여러 해 지났네요.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장례식장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말이죠, 막 눈물을 흘리고 소리내서 막 우는데, 소리내서 우는 중에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미안해.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지 못해서 미안해 미안해.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냥 눈물을 흘리고 소리치고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그 후에 조용히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남편을 전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벼랑간에 갈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그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기 직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강도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열정을 쏟아붓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끝까지 열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또한 우리 주님은 한 영혼에게라도 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또 본을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의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살려내시는 우리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오늘 본문 46절을 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가상칠언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46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 직전에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첫째는 예언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그 수많은 예언, 예수님에 관한 그 수많은 예언을 다 이루었다, 그 뜻입니다. 오신다 오신다 하더니 그 예언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언대로 오셨고 또 예언대로 사셨고 또 예언대로 죽으셨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메시아가 오실 테인데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예언대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 예언대로 예수라고 불려집니다.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태어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애굽 땅으로 피난 가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애굽으로 피난 가셔요. 예언대로 그대로 됩니다.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것이다.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됩니다. 한 선지자가 또 예언하죠. 은 30에 팔리실 것이다.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가시죠. 선지자 한 사람이 또 예언합니다. 그는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에 달릴 것이다. 그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됩니다. 다윗 왕까지도 이렇게 예언하지요. 군병들이 그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질 것이다.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혀져서 말이죠. 군병들에 의해서 그 가져가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은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하실 것이다. 이런 예언까지도 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그 예언을 다 이루었다는 뜻과 동시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온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상업적으로도 사용되었어요. 상업적으로. 이게 뭐예요? 돈을 주고 뭐 샀다는 거죠. 값을 지불했다. 대가를 지불했다. 그런데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미술가들, 이 화가들도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 날 수고하고 그래서 그 작품을 딱 완성했을 때 테텔레스타이, 작품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작품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 질렀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구원의 작품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 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작품, 이 구원의 작품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이 구원을 주님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기쁨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그럴 리가 없어 의심하는 것, 그것은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 들어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기프트, 즉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영생은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천국 백성이 된 것, 이거 전적인 주님의 선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느 노예 가족이 노예 시장에 끌려왔습니다. 엄마 노예, 아빠 노예, 딸 노예, 아들 노예, 네 식구가 노예 시장에 끌려온 거예요. 그 주인이 팔려고 일가족 4명을 다
노예시장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제 곧 한 사람 한 사람 팔려서 뿔뿔이 흩어지지 않겠어요? 이 노예 가족은 지금 초죽음이 되어 있어요. 공포에 떨고 있는 것, 우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것을 생각하니 말이죠, 두려움에 그냥 적셔져 있는 것이죠.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 눈망울이 말이죠, 공포에 찌드는 그러한 눈망울이죠. 사람들은 와서 몸도 이렇게 찔러보고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보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한 노인이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노인이 그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 4사람 일가족 다 얼마요? 내가 다 사겠소. 그러니 그 4명의 노예 가족이 다 그 노인을 쳐다보는 것이죠. 소망을 품고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입니다 했을 때 값을 지불하고 그 4명, 그 노예 가족을 다 사갖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4가족, 그 4명의 식구들이 말이죠, 어깨 동무하고 끌어안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쁨의 눈물이죠. 그러면서 그 노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고 또 안고, 흩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가다가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당신들 값을 지불하고 사지 않았소? 이제 내가 당신들에게 자유를 줄 테니 네 식구 마음껏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시오. 노예로 살지 말고 자유롭게 사시오. 값은 내가 다 지불했으니. 그러자 이 노예들이 말이죠, 깜짝 놀래갖고 확 쳐다보더니 일제이다 막 소리 지르면서 그분 앞에 막 절을 하면서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면서 그리고 자유를 누리며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노인이 감격하고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 노인은 그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리고 죄에서 구원을 얻도록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말이죠. 선물로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인 것이죠. 테텔레스타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나요? 나 살리려고, 나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나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나 행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내가 죄 사함 받아서 내가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영생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은혜 기억하면서 용서의 주님을 전하고 사랑의 주님을 전하고 대신 죽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열정적인 주님을 전하고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묵상합니다.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말씀들이 내 가슴에 들려옵니까? 죽도록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 그리고 나 건지시려고, 나 살리려고, 나 영생을 얻게 하려고 대속의 죽음을 겪으신 그 주님,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내가 구원받은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나 행복하게 사는 것 그렇게 원하셔서 나를 위하여 그 죄값 다 치러주신 주님, 그 주님을 이제 자랑하며 전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처럼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십자가, 그 은혜, 그 사랑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죽은 남편을 바라보면서 여보 미안해, 미안해, 전도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렇게 외쳤던 한 집사님의 울부짖음이 나의 소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힘써서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말이죠. 빨리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묵상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을 위하여서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고 매일 만나는 그러한 얼굴들이지만은 내가 아직도 입을 열어 그에게 십자가를 전하지 못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이 시간에 회개하며 성령께서 나에게 권능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새 힘 얻어서 능히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사랑,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조용히 묵상합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 용서, 이 능력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늦기 전에 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주님, 우리 가족에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권능으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만나고 매일 만나는 얼굴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입을 열지 못했던 이들, 주여 그들에게 입을 열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함께 구원받고 그리하여 함께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하신 예물, 그 준비하신 헌금 접시에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149장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하며
못 박힌 손발 보니 그 잠이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놀라운 사랑하는 나 몸으로 재물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도 담아서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있는 많은 이들, 예수님 만나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바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약속대로 10의 1조가 10의 9조가 날로 늘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감사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통하여서도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주셨습니다 고백이 간증이 터져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바친 손길들 기억하셔서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부어주시며 날마다의 삶 속에 간증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고백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드리며 예배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식구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궁핍함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가정에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타 중인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해외에 아버지여 나가서 참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우리 행전 식구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그곳에서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선교사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고 병상에 있는 식구도 있습니다.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참으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나이다. 매출이 줄어서 어렵고, 문을 한 달째, 지금 한 달 이상 문을 닫고 있어서 어렵고, 월급이 줄어들어서 어렵고, 또 실직한 이도 있어서 어렵고,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목도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다.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더 드려야 될 것 같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녁 9시마다 우리 계속 행전 9시 기도회 계속 참여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빠짐없이 모든 식구들 또 홀로 열심히 그 시간에 행전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매일 저녁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하는 일, 큐티하는 일 역시 멈추지 말고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을 암송해서 녹음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시고, 또 타이핑하면서 말씀을 또 이렇게 타이핑하는 분들도 계시고, 손으로 직접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헌금 접시에 드려진 예물은 우리 교회 계좌로 송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송금이 어려운 분들은 준비하셨다가 우리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때 드리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가능하면은 교회 계좌로 송금하셔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연락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교회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되고, 또 저에게 그 휴대폰으로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며칠 동안 우리 다음 주간에 있을 고난주간 릴레이 기도회 신청을 지금 받았는데, 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참여들을 해서 감사합니다. 어린 6살짜리 우리 승혜부터 우리 노년의 길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좋습니다. 아침 시간, 점심 시간, 또 저녁 시간은 9시 우리 행전 기도회 그 시간은 그 9시에 그대로 하고, 그 외의 시간을 밤에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이 아주 기도하면서 뜨겁게 주님과 가까이하고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고, 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그러한 제목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358장 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굽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궁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달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을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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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히 역사하시며 예배할 때마다 심장을 뜨겁게 하심이 들려주신 말씀 끌어안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우리 행복을 전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내 제사했으니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